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22차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완주하셔가지고 또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광고했듯이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는 복음서인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이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죠. 예전에 제가 막내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만들었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지었죠. 근데 마가 하면 성경에는 크게 유명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오순절날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일 때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 그러니까 상당히 마가는 부유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우리 옛날에 살다 보면 옛날 집들이 다락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놀기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랬던데, 다락방에 120명에 모일 정도의 집이라면 어마한 규모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약했는지 마가 하면 이제 유명한 사건이 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같이 갑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도 함께 동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돌아왔을까?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로 가냐면 터키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터키 땅에 도착해서, 남부 쪽에 도착해서 이제 큰 산을 넘어가지고 터키 중심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터키 땅에 도착하고 나서 돌아가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마가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전도 여행을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데, 왜 돌아갔을까?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유추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전도 선교여행을 학생들이 선교여행을 가기도 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선교여행을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지만, 그 당시 전도는 엄청나게 힘든 여정입니다.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을 넘어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 많은 위험을 당한다고 그래요. 바다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를 건널 때마다 얼마나 그 폭풍 앞에 위험한 일을 당하고, 산을 건널 때마다 또 산의 위험을 당하고, 도적대의 위험을 당하고, 많은 위험을 당했다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 마가가 많은 전도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마 마가가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실패를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 마가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사도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를 향해 가서, 로마에 가서 함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를 쓸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로마인들이 쓰고 있는 그리스어를 쓸 줄 아는, 그리고 그리스어로 성경을 기록할 줄 아는 아주 박식한 유능한 사람이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마가를 보면 한 번의 실패는 있어도 계속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가라는 인생을 우리가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다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의 대상이에요. 마가복음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 마가가 지금 어디를 향해 전도 여행을 갔다고요? 사도 바울 베드로와 함께 누구를 향해서? 특별히 로마를 향해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의 전도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마가인데,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 누구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자 했냐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마가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상당히 기독교인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많았던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뭐죠? 아시죠?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 가게 되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지하 동굴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혹시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지하 동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행을 갔을 때 절대로 혼자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미로와 같아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가도 절대로 가이드하고 함께 가야지 혼자 들어갔다가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미로인데, 사실은 이 지하 동굴이라는 카타콤은 사실은 뭐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이곳에 이렇게 묻었어요. 옆에 보시면 특이하게 생겼죠. 벽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파져가지고 여기다 뭘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을 이곳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공동묘지 같이, 그 당시에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지하 미로를 파가지고 그곳에 지하 무덤을 만든 곳이에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바로 이 지하 무덤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이곳에는 함부로 쉽게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곳인데, 결국에는 로마 그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이 이곳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가 상당히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신도 죽음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자리가 이곳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그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까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무덤에서. 어쩌면 죽음이라는 가장 가까운 현실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들에게 위로하고자 했던 복음서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가복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가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자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어떤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특별히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마태는 그 대상 자체가 첫날부터 너무 이게 개론적인 얘기라 좀 어려운데, 마태는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출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요? 갑자기 어려우시죠? 새벽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자란 곳,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게 돼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서 나왔어? 그랬더니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약간 무시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고 출신이 뭐고 이 사람이 배경이 뭔지가 참 중요해요. 그때 마태는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이 참 중요했던 그 질문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 유대인의 전통성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고된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마가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읽었던 시작, 어떻게 시작할까?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쁨의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이거는 로마와 관련돼서 아주 나름 들어본 이야기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뒷벽에 보시면 우리 큰 저기 있잖아요, 간판 있잖아요, 교회 뒷면에. 그게 뭐예요? 거기 무슨 모양의 간판이 있죠? 물고기 모양이 있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익투스라는 물고기 문양입니다. 익투스라는 말 자체가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라는 말이 이렇게 보시면 I, X, 그 다음에 이렇게 번데기 모양이 있고 R 모양이 있고 Z 모양이 5글자로 된 이것이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이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 문양을 어디에 썼어요? 자신들의 암호로 썼습니다. 암호로 쓰면서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사행시를 짓듯이 첫 글자를 따서 나름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익투스라는 단어에. 그 의미가 뭐냐면 I가 예수라는 그런 단어로 쓰였고, X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게 되고, 가운데 번데기 모양이, 번데기 아시죠? 이렇게 번데기 모양, 이걸 우리가 번데기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우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R 모양이 바로 뭐예요? 아들, 손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죠. 아들. 그리고 Z 모양이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냥 물고기구나, 물고기라는 단어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당시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의 일종의 고백의 단어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어떤 글씨를 썼죠? 아까 얘기했던 I, X, 그 다음에 번데기하고 약간 R 모양 썼고 Z 모양을 이렇게 쓰면서 그들이 벽에 직접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거를 왜 글씨를 썼을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암호로도 쓰이지만 본인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처음 쓰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잊지 말도록, 그게 우리의 복음의 시작임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이제 마가복음의 시작인데, 이제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우리가 개론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우리가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박해와 비박 속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대, 어려운 이 시대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히 드린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